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42절부터 46절까지. 창세기 강의 출애굽기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바르고 옳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약의 교회는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50일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을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구약 때는 성전, 성막을 지어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백성들과 이렇게 죄를 속하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의 피, 짐승 안 잡아도 돼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신약 때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시험도 들고 교회 가서 여러 가지로 다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들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믿음을 관찰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관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나가게 만드는 잘못된 사입이나 이단들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들은 많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택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게 택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되죠. 이 세상 많은 건물이 있어도 화려하고 빛난 건물이 많아도 아주 초라한 건물이라도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장소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약 때도 늘 구별해서 거기서 예배하라 거기서 제사를 지내 이렇게 해서 하셨듯이 오늘날의 신약시대는 교회에 정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왜? 성령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받은 사람은 모두가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우리 성도 성령 받은 사람들 다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너무 괴롭힌다.
물론 자주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쓰십니다. 그렇게 잘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남을 안 되게 하는.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가.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 그런 신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교회는 재물이 있죠.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죄 속함을 받기 때문에 늘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래 드리고. 이제 신약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제물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복된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이 장소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대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죠. 비옥한 땅, 복이 충만히 이르는 땅, 유브라데스 강, 비온강, 기온강, 비송강 이렇게 하면서 하윌라 강 이렇게 하면서 그 강이 흘렀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금이 많은 나고 이렇게 하면서 비옥한 땅.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는 비옥합니다. 기름이 흐릅니다.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고 풍부한 것이죠. 교회를 정말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장소가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쪽에 서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만약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쪽에 서야 됩니다. 사람 쪽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쪽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죠. 잘못하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사무엘하 보면은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더니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그 교회 오늘날의 교회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면서 거기서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제사장은 레위인들 아론 지파들이 제사장을 했죠. 구약 때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그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직무를 행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합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다스린다는 말은 이거를 아바드라 해가지고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건세 있게 위에 앉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일하는 거. 네. 잘 그 업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 동산을 에덴 동산 지키라는 게 아담이 못 지켰죠. 하와가. 지키게 하라 이 말은 3일이라 이래가지고 감시하고 잘 보존시키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 죄인이 볼 수가 없어. 죄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물이 피로 인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악은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들이 요즘에 넘쳐나죠.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악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범죄하게 되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은 고생 없이 처음에 천국좀 지어놓은 것이잖아. 천국을 에덴 동산에 지었는데 죄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돼서 천국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있었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것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약에 보면은 이 많은 특히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에게 안 좋은 것들, 짐승도 잡으러 왔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짐승도 저는 거, 눈먼 자, 장에 있는 짐승, 그걸 가지고 너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 는 거야.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한 같은 그런 아주 하중이 지난 그런 거를 갖다 주지 않잖아요. 선물할 때. 정말 중요한 분에게는 내가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잖아.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정말 내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되 정말 깨끗하고 첫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한번 성공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이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들었어요. 아무렇게나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 내가 주님 앞에 올 때도 주님 사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이렇게 정직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다 구별해서 거룩함은 구별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그 육신의 것. 하나님의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도 예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몸과 물질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 하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내가 그것을 다시금 도로 찾는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을 드려 또 하나님께 헌금을 엄청 많이 해.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걸 도로 내놔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도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목사님께 드리거나 교회 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한 것으로 사용을 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들 참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는 다 그냥 그것으로 마음 비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나는 마음 비우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렸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 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거룩함, 내가 정말 하나님께 조금 드려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주님 이것입니다. 내가 구별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우리가 그 아벨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9장 43절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을 행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출애굽기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숫제서 위에 정극을 위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제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들, 그리고 명할 모든 일을 말을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일할 때까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서도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은혜를 받고, 정말 어떤 데 부흥했을 때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어떤 부흥사가 오면은 어떤 때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님에게 은혜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고 나 혼자 은혜 받아요. 아무리 부흥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막 그 은혜에 자기가 알잖아, 그죠? 은혜 받으면 생수감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너무 지식인들이 많아.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누구의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붙잡고 가면은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기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배 때에. 그러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형상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나면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한 형체를 주십니다. 직접. 그러니까 실상은 말씀 후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전부 실상을 몰라잖아요. 그죠? 실상을 안 보이면 주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실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먼저 주시고 난 뒤에 나중에 실상으로, 그 말씀의 실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장소와 임재와 제사장과 제물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개역에서 나오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은
그 받은 자와 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최고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이 구별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제물을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예배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라고 신약 때는 예배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된 자죠. 예배에 성공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틀림없이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나팔 소리에 불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초림은 사람들 모르게 오신다고 하시죠. 재림은 온 세상 몇십 70억의 인구들이 다 주님 구름 다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져야만 주님께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나팔들을 쫙 불고 나서 누구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주님께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면 교회 다닐 때도 내가 이름이 불려지지 못한 자라면 그날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정말 적그리스도 손에 떨어질지 7년 대환란 속에 떨어질지 정말 순교하게 될 순간에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지옥 가게 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재림 준비를 우리는 잘 하는 게 의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다운 것, 이것이 의의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서 바른 진리 위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에 성공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려줄 때 내 이름을 내가 알죠. 내가 불려가면서 호련히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변화되는 게 천국에서 살 영원한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을 하는 거죠. 내 이 몸이 썩지 않은 몸, 병들지 않는 몸, 천사처럼 새롭게 바뀌는 그 영원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재림날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나러 이름이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가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주님 우리의 이름들이 다 불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시대가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